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따로 있게 허락했다. 한 사람만 바울 지킬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로마 체제의 중범죄자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17절 이하 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유대교, 그들의 유대교와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주는 것이 쉽게 보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새로워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야 사람들이 계명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떠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매인바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의 요점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민족을,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특별히 이사야에 보면 그 십자가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특별히 더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리고 참혹한 판결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구원자가 계심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몰랐고 이 파, 즉 예수 그리스도 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알았으니까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네 생각은 뭔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소망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이해하는 구원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그런 군왕과 같은 이를 그들의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 속에 인간의 참혹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자신들이 회개의 제목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라고 하는 일을 그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죄 문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있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메시아 개념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죄를 속량받아야 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참된 구세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회개에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세상 죽는 날까지 우리는 회개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 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참으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그들의 죄를 대신 속량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었다고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회개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어져야 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 오늘도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 잠시 주의 말씀 살펴보는 중에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소망은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신 줄 아온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욱 성령으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사랑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힘주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